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신혼의 날에 마지막 종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은 내세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이 모든 말씀은 그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나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하나하나 기록하지만은 그 목적이 훗날 신혼의 종들에게 해당된다고 주님만이 아시지 제자들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저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병 때문에 또 저분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걸 준다고 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을 세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집을 하고 오니까 심지어 예수님에게 옷가에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줄 알고 그렇게 안달박달한 그런 환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8장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그 하혈을 하는 혈류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가 바로 치료받은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또 예수님께 오시는 분들은 다 치료를 해 줬습니다. 신혼의 날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육적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영혼의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쳐야 될 줄 압니다. 왜? 이제 주님 나라 갈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건강 받아서 주의 일 하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거의 같은 내용,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평지에 서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말씀도 나누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지나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오신지라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 나오죠.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근데 여기는 산이 아니고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지의 복음, 이런 평온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마태복음 5장 1절 이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죠. 푸뉴마, 영이, 내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고갈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그걸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육적 문제만을 가지고 논하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 논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해도 안 되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오늘 여기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5장도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요, 육적으로 가난했던,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했던 약한 자를 돕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은 그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죠. 육신 부모가 아니라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빛이 나고 가난한 자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그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돕는 그런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랬죠. 이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그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가난이 아니죠. 천국을 소유한다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이 더 깊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소책자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천국도 마음 천국이 있고 우리가 또 천년 천국이 있고 무궁 천국이 있고 그랬죠? 그냥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요게 이 천국은 천년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 교인들이 시비를 걸 때 마음 천국을 말씀을 했는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주님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은 그러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과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을 때, 자, 행복하고 참 평안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 말 잘하죠. 그리고 참 괴롭고 막 어려우면 아이고 여기가 지옥이다 그런 말을 말해야 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은 될 수가 없고요, 이 땅이 아무리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지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고통, 죽음, 이별이 없는 곳이 천국인데 행복하고 너무 이 땅에서 평화로우면 여기가 천국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저 사람이 지옥에 지금 사는 것이라, 지옥이 그 정도라면 지옥이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지옥은 살 수 없는 곳이,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인데, 근데 여기에 가난한 자 복이 있느니 천국이 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합니다. 구약 전체가 마지막 때를 놓고 기록이 된 겁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도 창세기 시작할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역사 과정에 보면 어두운 죄악 세상이 먼저 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빛의 세상에 오게 되는데, 먼저 오는 세상은 첫 아담이 죄로 인하여 어둠이 왔고, 마지막 아담은 그 죄를 없이함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세계가 오는 걸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세상 끝날에 될 것 까지 다 대집대성 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임이요 이랬다면요, 그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천국은 우리 심령 천국은 내 마음에 기도하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면 이게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지만, 천년 천국은 이겨서 싸워서 준비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여기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여러분 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와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괴로움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아픈 것도 겪고 눈물 나는 것도 겪고 속상하는 것도 겪고 참 또 웃음도 기쁨도 겪어보고, 여기는 전부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실습하러 와가지고 만 가지 체험을 다 하고 주님 나라 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 위에 비교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눈물 흘리 보지 못한 사람이 눈물 없는 세계에서 고마움을 과연 알까요? 한 번도 근심 걱정을 안 해본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그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함을 정말로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 것이 부딪힐까? 왜 나한테 이런 것이 나한테 와서 생각지도 않은 이런 괴로운 문제들이 부딪힐까?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느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 주님의 나라에 가서 고난받은 날수대로,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받은 날수대로, 환난받은 그 년수대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종들에게 주님이 보상해 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는 괴로움도 슬픔도 어려움도 다 겪어보는 겁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요, 원망도 불평도 시비도, 마귀가 별놈의 짓을 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없는, 사탄이 없는 그 나라 가면요, 세상 고생, 꿈에 이전도, 꿈에, 여러분요, 배가 팩이 꿈에 시장하고 배가 고프다가 딱 깨고 나면요, 그럼 꿈은 지나가니까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님 나라 가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그 겪은 그 연단과 고난에 몇십 배, 몇백 배 축복의 혈칠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 상징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는 기어코 내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러면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온다 소리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소유권이 넘어온다. 자, 그 소유권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했다면요, 우리가 빌려 서는 게 아니라, 임대해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는 영적으로 빈곤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종들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줄인 자가 이제 21절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또 마태복음 5장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냥 줄인데 마태복음 5장은 5장 6절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실감나게 말씀을 했습니까? 5장이지요. 산에서 올라가서 산상 교훈이, 그래 산상 설교가 오늘 여기에서 평지 설교보다 더 세밀하고 심도 있게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여기는 그냥 줄인 자 그랬는데 그냥 줄인 자예요. 그냥 줄인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진리의 줄임을 받은 자예요. 진리의. 여러분 지금요 기독교인 중에 참 말씀이 갈급하고 진리의 말씀이 굶주리고 허덕이고 애쓰는 자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굶주리고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신천지나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 외에는요 그저 여기가 조사오니 그저 교회 오면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며 목사님 설교 한마디 하면 그거 듣고 그만 이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에 줄이고 진리의 말씀이 내가 밥은 한 끼를 굶어도 이 말씀의 양식은 굶으면 내 영이 그만큼 건강에 치명타가 된다면은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저는 항상 추운 날씨 되면요 우리 성도들이 못 오는 분이 또 있을까. 비가 많이 와도 이 비 속에서 뚫고 어떻게 오실까. 눈보라 속에도 와보면 오실 분은 다 왔거든요. 주여 고맙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추운데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왔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의 양식이 되지요. 여러분 절대 아기가 자기 자라는 것을 모르듯이요 우리 영이 자라나고 있는데도요 옆 사람이 저희 자라나고 있는 걸 잘 모릅니다. 키가 크는지 안 크는지 모릅니다. 재보야.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요사이 뭐 키 재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병원에 가도요 그 얼마든지 키를 재보도록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들 쓰면 딱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몇 메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저는 학교 갔다 왔으면 반드시 일어나 놓고 그 연필을 가지고 끄고 하루는 3cm도 컸다가 3cm도 안 컸다가 밤낮 들어오면 한 5cm 사이는 새까매요. 껐다가 또 그런데 나는 자라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자라나고 나중에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셋째 번에 섰어요. 키가 그렇게 안 컸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요 뒤에서 몇 번째 섰어요. 언제 컸지? 언제 컸지? 적은 자들과 대해보면 내가 큰 거 아닙니다. 영도 그렇습니다. 영적 자란 거예요. 대화해보면요 대화해보면 저 형제는 아직도 초등학교 키 정도 1m 한 3, 40밖에 안 되는구나. 이 말씀으로 자라나면 훌쩍 자라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의의 줄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요 1년 12달 밥을 먹어도 밥이 물리질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밥은 참 안 물린다 그랬더니요 아빠 밥이 사람을 물어요. 그런 놈이 벌써 저렇게 커버렸어요. 밥은 아무리 먹어도 안 물린다라고 했더니 아빠 밥이 어떻게 물어요 그래요. 뭐라고 답해야 돼요? 밥이 안 물린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작년에 먹던 밥 금년에 먹고, 금년에 먹던 밥 내년에 또 그 밥을 계속 지어 먹어도 육체가 먹는 식사는 물리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그걸 먹고 살도록끔 이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밥을 약 먹듯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밥을 약 먹듯이 이거는 먹고 밥 싫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세상 떠날 사람이 밥 먹기 싫다 그러죠. 그 밥맛이 참 좋으면, 야, 밥맛이 무슨 맛 같다 그래요. 전부 다 꿀맛 같다, 맛있으면 다 꿀맛 같다 그럽니다. 오늘 생명의 만나를, 그래서 이 영적인 만나도 먹을 때에,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으지 않습니까? 노래가요. 말씀도 달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입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 진리의 말씀,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진리의 말씀을, 시편 109편입니까? 119편입니까? 109편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9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단, 시편 119편 맞죠? 예, 시편 119편. 예, 시편 119편, 여기에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을 어떻게 알아요? 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도다. 시편 19편도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자, 그러니까 내 영이 건강해야 말씀의 맛을 압니다. 영이 건강해요. 그래서 왜 복이 있다란 말을 왜 자꾸 합니까?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이 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6절에. 여기는 그냥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그냥 가난이, 오늘 여기 가난은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도 영적으로 가난을 말해야 되고요. 여기에 줄인 자라고 말한 것은 진리의 굶주린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진리의 의에 줄인 자가 참 복이 있다. 그런 배부르도록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인 자. 이 배부른다 이 말은 먹은 양을 흡족하게 채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괜히 여러분 왜 웁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도 참 너무너무 괴로울 때 울고, 또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부딪혀왔을 때 눈물이 나고 우는데, 여기에 우는 자는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요, 가정도요, 진리로 통일되지 않으면 항상 종교 분쟁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진리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부인은 교회 나오는데 남편은 천주교에 가요.
또 시어머니는 불교에 가요. 신앙은 자유니까 노 타치. 불교 가는 사람은 불교 가고, 천주교 가는 사람은 천주교 가고, 교회 가는 사람은 교회 가고, 다 뿔뿔이 헤어지고. 자, 과연 신혼의 날에 그게 맞을까요? 예? 신혼의 날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눈물이 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내가 죄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신앙 때문에 눈물이 나는 그런 자들,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 우리 가정사를 생각해 보면요, 남편과 하나 됩니까? 아내와 하나 됩니까? 자식이 하나 됩니까? 요새 젊은 애들은요, 개성이 너무 강해서요, 절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안 들어요. 어릴 적부터 신앙을 주입시키지 않으면요, 다 크고 나면 제가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알아서 안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여러분요, 내 자녀들이 과연 신앙이 어떻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잉태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이런 가지 이러면 환란이 경각간이라 그래요. 갑자기 오는 환란을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요, 너무 당황하고 놀라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죠. 절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사람 정신 안 차리면 못 차립니다. 말이 그렇지요. 차릴 수 있으면 아예 안 물리죠. 저는 너무 놀라가 정신이 없을 때도 몇 번 있었거든요. 절대 호랑이보다 덜 무서운 것도 놀랐는데 정신이 없는데, 호랑이한테 물리면 정신만 차려? 절대 물렸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립니다. 말이 그렇죠. 말이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은혜 시대 때는 상관이 없어요. 개인 구원이니까. 캐토릭 가든 교회 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은 제가 항상 말씀하죠. 단체 구원이요, 단체 종말입니다. 개인 종말에 만약에 내가 이 세상 끝나는데 마누라가 아무리 남편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갑니다. 자식 따라 못 갑니다. 자식 먼저 간다고 부모가 같이 따라갑니까? 못 갑니다. 한 은혜 시대에는 개인 종말과 개인 구원이에요. 근데 신혼의 날은요, 세계 종말이요, 세계 구원이요, 세계 심판입니다. 단체 구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준비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영혼구는 다르다니까요. 영혼구는 교회 못 나가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안 내도, 예수 십자가 피만 내 속에 있으면 영혼 구원 받습니다. 그 예로 한편 강도는요, 주일 예배 안 지킨 사람이에요. 11조 감사금 안 낸 사람이에요. 그때 구원 받습니다. 근데 신혼은요, 왜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이런 부탁을 왜 합니까? 은혜 시대는 싸워 이길 필요가 없다니까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싸워 이겨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간 사람이 전신갑주 입고 돌아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다 갔죠. 그리고 왜 전신갑주라고 그러면 갑옷인데, 온몸에 입는 갑옷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는 자 앞으로요, 이 가족 문제를 앞에 놓고요, 우는 자 많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을 계속 간다면요, 자식이 부모 죽을 때까지 세상 간다면요, 부모 죽고 나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런데 내가 종말이 올 때 자식이 종말이 오고요, 자식이 종말할 때 부모가 종말할 때, 신앙이 하나 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자라나서 이제 결혼해서 살림 나가고 신앙생활하면 부모 노릇 다 하는 것 같죠. 절대 신앙을 주입시키지 않으면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는 자 그러지. 우는 자. 마태는 애통하는 자라 그랬는데,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울어보세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요. 왜 웁니까? 사업이 안 돼서 우는 자 복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진리를 앞에 놓고, 말씀을 앞에 놓고, 마지막 신원의 날을 앞에 놓고요. 여러분 엊그제 푸틴이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진 거 3,800배나 강한 원자폭탄이 2,000개? 그 개수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떨어진 것이 얼마나 일본이 놀랐어야 바로 손을 들어버렸겠습니까? 그 폭탄에 3,800배. 푸틴이 얘기했어요. 그걸 내가 쓰겠다. 못 씁니다. 그걸 쓴다 그러면 지구는 멸망돼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엄포용이에요. 너 나하고 싸우지 말자. 싸우면 이것 가지고 너도 나도 다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서로가 강대국끼리 얼음장을 놓치면은 지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33장 같이 공기가 불되는 날은요, 공기가 불되는 날, 스바냐 3장에 강대국들을 모아서 마지막 심판을 하겠다고 했으니 한번 가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공기가 불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다 그러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무서운 불을 세계가 쌓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 나라 보내려고 그러면 그 불 속에 떨어지갖고는 안 되겠죠. 그 하나님이 챙기실 때에, 그래서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 문제를 앞에 놓고 이 말씀 문제를 앞에 놓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니까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웃을 것이요 그랬죠. 웃을 것이요. 마태는 여기에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애걸복걸한 그 기도의 응답이 안식의 복을 받을 때에 정말로 인류가 다 멸망받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께 아뢰었더니 그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환난 날에 나를 붙들어 주었으니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는요, 내 눈물을 주님 들으시고 위로해 주신단 말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인자는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부르지요. 여러분도 인자고 주님도 인자요, 사람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했느냐?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는 인자를 파는 자,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요. 그래서 인자, 주님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요 미워한다 요 뜻은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싫어한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마태복음에는요, 여기 인자란 말 하지 않고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속이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렇습니다. 악한 말을 할 때에. 본문은, 여기 본문은 주님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면 또 싫어하고 멀리하고, 여기에 멀리하다는 말은 경계를 하다, 내어 쫓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예수를 믿고 말씀 준비하는데 잘못됐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겠나.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따돌림을 당하면요, 이건 굉장히 고민이 되고, 여러분, 대화할 사람이 없고 혼자 계속 있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온다 그래요. 우울증이 온다 그래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웃고, 어린애가요 참 웃으면서 크다가 나이가 점점 커갈수록 웃음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어린애는 자다가도 젖 먹다가도 자기 혼자 웃어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돼 가서는요, 그만 안 웃어요. 웃겨도 안 웃어요. 그래서 코미디가 나온 거예요. 하도 안 웃으니까요. 인간아, 좀 웃어봐. 왜 안 웃어요? 밤낮 아름다운 얼굴도 아닌 것 가지고 인상을 쓰고요, 눈을 아래 깔고요. 여러분, 그게 본인이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시면서 많이 웃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에 복은 전부 다 육체에 관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허락하는 축복,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얻어먹는 축복. 근데 제일 먼저 뭐냐, 여러분요, 신앙적으로 미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참 눈물 나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주님께 애통하며 간구하고,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들을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신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은 때는 있어도 그거는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때로는 쫓겨남을 당하고, 마태는 악한 말을 한다면 저주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은혜 정도는 어떤 때는 가끔 철판을 깔아놓은 그런 얼굴을 가져서야 아주 그저 이래도 저래도 아주 내가 철판을 깔고 살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의식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데요. 조그만한 것 때문에 시험되고 조그만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조그만한 것 때문에 막 이러면 본인이 굉장히 손해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주를 위해서 예수 믿다가 말씀 때문에 이단이라 소리 듣고 잘못됐다 소리 듣고, 제가 우리 노예에 있을 때요, 천사 타락을 좀 했더니요, 야, 박 목사 참 큰일 났네. 우리 신학교에서 안 배운 소리를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내 성경 얘기해봐요.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뭐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악과가 그럼 왜 이게? 따지면 절대 본인이 손해니까 그냥 말씀이 그렇거니 하고 믿으면 된대요. 제 심리적으로는 제가 그렇거니 하고 못 믿겠더라고요. 딱 가르마가 타지고 딱 좌우 정확하게 분별이 될 때, 아, 그렇군요, 옳습니다 하지, 그냥 쭉 따라가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목회하지 말아야지.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것이 잔뚜껑이라고 하면 맞는데 이게 소뚜껑이라고 하면, 자, 이거 뭐예요? 소뚜껑. 강 목사 뭐예요? 소뚜껑. 집사님 뭐예요? 소뚜껑. 저 뒤에 소뚜껑. 저 전도사님이 컵 뚜껑이 소뚜껑 아니라 그러면요, 와 모여서 저 여자 잘못된 사람이요 찍어버립니다. 근데 과연 이게 소뚜껑이라고 할까 말까요? 소뚜껑 맞죠? 맞아요. 맞아요. 다 소뚜껑이에요. 이게 뭐예요? 소뚜껑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소뚜껑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됐어요? 다 소뚜껑이라고 한 사람이 옳은 소리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만요. 만약에요, 신운의 날의 역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나와야 돼요.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말만 듣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전부 다 이게 앞에는 괴로움에 부딪혀 왔을 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배가 고픈 자, 줄인 자. 왜 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고요, 아주 잘못됐다고 정말로 몰아붙일 때에 내가 인격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엄청 피해를 입을 때에 아니라고 생명을 내대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남들 좋다고 내가 좋아하고 남들이 싫다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옳을 때는 남이 다 싫다 해도 내가 옳다고 그러고요, 내가 아닐 때는 남이 다 옳다고 해도 나는 아니면 아니라고 할 줄 알고, 다 옳은데 아니면 또 아니고, 아닌데 옳은 것 같으면 옳다고 할 수 있어야 핍박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하다 하고 너희를 욕하고, 우리가 뭐 악한 일 했습니까? 뭐 남을 해꾸지를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악하다고 몰아붙인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악한 사람을 다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 주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대요. 기뻐하고 뛰놀라. 마태복음 5장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의의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천국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요 주님 하신 요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셨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다 좋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그래서 눈보라가 칠 때에 송죽이 청청함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대나무는 눈보라가 쳐도 대나무는 푸르고 소나무도 푸릅니다. 그리고 충신은 난리가 날 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태는 그랬습니다. 기뻐 뛰놀아라 말이죠.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이 다 육적 문제가 아니죠? 육적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냉대를 하고 핍박하고 다 고통을 줬는데 이런 선지자들은 그래도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실진저 너희 부유한 자들이여. 이것은 자 앞에 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뒤에 것도 영적인 문제죠. 없으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진리가 고갈되어 있으면서도 진리가 자기에게는 풍성한 척하고, 이게 세상적인 물질의 부여보담도 진리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위안을 받았다. 이미 미리 다 받았다. 너희 교만하고 너희가 겸손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받았다. 아까 복이 있나니 반대지요. 이제는 복이 있나니 없어져 버렸어. 이제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 여기서는 영적인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빈궁하면서도 갈급해하지 않은 자. 말씀이 없는데도 갈급해하지 않은 자. 배부른 자입니다. 너는 줄일 것이다. 말씀에 만나가 고갈될 것이다. 화실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요. 세상 쾌락입니다. 진리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환난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거는 여러분요 아주 간사스러운 자, 사탄의 무리들이요 여러분을 축켜 세우고 아부하고 거짓 것들이 아첨하는 소리를 하고 아부하고 칭찬하고 이러면은 이거 화가 있다 이 말이죠.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진리 아니고는 거짓. 우리가 칭찬받아야 좋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첨하는 소리를 하고요. 거짓 것들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통성 기도하겠습니다.